자가 있어 내가 victory 못할 일이 없으니 세상 풍파 나를 흔들어도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59절까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7장과 연결시켜서 봐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 때에 두 가지의 큰 의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그 초막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은 텐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광야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래 동안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곳에 쏟습니다. 그런데 이래째는 7바퀴를 돌고 또 한 번을 쏟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참다운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회복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 스스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의하면 이제는 새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의 좌우가에 모든 나무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기르다가 붓는 의식, 이 물에 대한 메타포, 이 은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수이고 내가 보낼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생수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여러분 밤이 되면 사실 이 초막절 때는 이 큰 4개의 그 등불을 켭니다. 거의 뭐 이스라엘 전역을 이 예루살렘 전역을 밝힐 만큼 큰 등불이었다고 합니다. 그 4개를 켜고 거기서 여인들은 밤새 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야말로 온 공동체의 축제라고 볼 수 있죠. 밤과 낮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며 주 앞에 기쁨을 드러내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8장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하는 아주 중요한 수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을 채우듯이 이제는 너희들이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나에게 오면 내가 진정한 이제 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초막절의 밝은 그 빛을 예수님께서 은유로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 빛이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나타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빛은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어 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는 진정한 빛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자, 7장 53절 이하 이제
8장 11절까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꺽쇠가 되어 있습니다. 큰 꺽쇠 괄호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마소라 사본에는 사실은 이 본문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 마소라 사본에 없는데 다른 어떤 그보다 나중에 된 사본이나 이 히브리어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건 히브리어 이제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빼야 한다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정경화 작업에서 이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상 이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이것을 마지막에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히브리어 사본에는 없지만 또 다른 사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을 왜 삽입된 사본을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장에서 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명을 준다. 또 8장에서는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둠을 몰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물, 이것은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죽음과 생명, 그리고 빛, 이것은 어둠과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죽음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 메타포를 먼저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이입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모세 율법, 이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간음한 남녀는 그곳에서 즉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돌로 칩니다. 돌로서 쳐 죽이는 이 어떤 간음의 어떤 한 그런 어떤 현장에서 잡힌 남녀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유부녀나 또는 유부남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이런 처벌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잡혀왔을 때 여러분 현장범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자도 잡아야 하는데 남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여인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고 남성은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를 바로잡고 또 어떤 도덕과 그리고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어떤 선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 여인의 이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 이제 당신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야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 판결은 로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로마의 적대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이 반정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이제 정치범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신은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 율법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예수님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늠한 여인을 희생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땅에다 글씨를 씁니다. 참 글씨를 쓰니까 뭔 글씨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속이 타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만큼의 지혜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법의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누구 하나 선뜻 용기를 내서 돌을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이 그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삽입 본문을 어떤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이제 성경 정경에 포함시킨 이유는 여러분 정말 누가 가늠한 여인인가? 누가 그렇게 정말 음행하고 누가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사는가? 그거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8장 이후로 가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입니다. 근데 그 논쟁은 빛과 어두움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그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너희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음행한 여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음행한 여인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냥 그것은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뒷부분 말씀을 안 하셔야 했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용서 끝에 너희는 이제 이 죄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경계합니다. 멀리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긍휼과 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여인보다 더 간악하고 폭력적이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간음을 행했지만 간음할 상대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남자는 이 유대인 다른 남자가 비호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남자가 주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지금 간음을 하면서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정말 어떤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더 모렴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음행이 하는 자인가? 정말 너희 안에서 이런 어떤 죄가 없다면 돌로 먼저 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2절 이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춘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 코스모스는 부정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악한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죽음의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하는 곳에 이제 죽음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여인들을 고발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음행하고 더럽고 부정한 이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빛이 임했을 때 그 어둠을 몰아내야 할, 그 회개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이제 딴지를 겁니다. 네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너는 주장을 하는 거다. 네 자신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 구약의 이제 신명기법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의하면 두세 증인 이상이 되어야만 그 증언이 참되는데 너 혼자 증언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하나님 자신이 증언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이 증언한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두세 증인을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으로 놓고 봅니다. 이게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그런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서 내가 참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증언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내가 아버지를 증언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육적인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나의 증언이 참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도 예수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심오한 말씀을 합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고 오심에 대해서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 오심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13장 14장 이후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고 다시 오지 못한다? 혹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정말 오해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와 불신 속에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속의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비가 되는 거죠. 아래와 위. 아래는 어디입니까? 땅이고 위는 어디입니까? 땅이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래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 생사,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지라. 여기 2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다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여러분 각종 이제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은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만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드러내었건만 너희가 지금도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건 불신의 소치이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반복되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듣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이 부활을 했을 때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그때는 다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노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 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대신 온전히 연합된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온전하였다면 이 말을 하시지 않았겠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말에 거하고 내가 한 얘기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이 대학에도 많이 붙어 있는 표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에 대한 해설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36절 말씀과 32절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이 로고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말과 행동,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유는 구원 신학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파라오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 사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이 사망과 어떤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예속이 되었던 그 모든 이들에게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화들짝 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들이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 37절 이하를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자, 8장 44절 한번 보시면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이죠. 그리고 너희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 사단 마귀가 아버지이고 그 자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7절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손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혈통적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무서운 욕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득권자가 예수를 그렇게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진리를 말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참된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본받지 않는 자이고 그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로다. 자,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4절에서 너희는 마귀에서 나왔고 마귀의 자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역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된 것,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과거 2000년 전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 암막 커튼을 칩니다. 그 암막 커튼 안에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꾸밉니다.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불의 이 모든 것이 어두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 덮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죄를 들춰내고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과거의 일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려 하고 빛으로 오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말일 뿐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여러분 8장 앞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25절에서도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도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이려 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신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노니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말한다.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한다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기다린 자로서 나를 바라본 자였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화근합니다. 자, 5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선지하신 분이고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선지하신 로고스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하나의 어떤 백성일 뿐이지 그가 예수님과 급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8장은 7장과 연결됩니다. 이 초막절의 큰 메타포 두 개가 물과 불입니다. 그래서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참다운 생명수,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이 새로운 성전 예수로부터 흘러나올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메타포는 이 빛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래 동안 이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는 그 빛, 그러나 이제 옛 부패한 성전이 아니라 새로 세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다. 자, 그런데 세상의 빛을 비출 때에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이 그 빛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폭력성만 가지고 있고 그들의 이 간음을 이제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들, 비열한 행동이지요. 사실은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그리고 상대를 이제 정말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짓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완전히 폭로하시는 말씀이 8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빛을 가지고 한번 너희들을 비춰보자. 그 빛으로 비춰보니까 음란함과 폭력과 불의와 거짓과, 정말 그들은 사단이 그들의 압이었으며 그 이제 자손으로서, 사단의 자손으로서 악행을 행한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그 어두움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빛을 거부하는 그 패역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고 여러분, 혁명적 말씀입니다. 이 빛이 비춰진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떨리게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빛이 내 자신을 비출 때에 나의 누추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이 돌을 들 수 있습니까? 이게 빛의 힘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제대로 비춰진다면 사실은 우리의 누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회개하느냐 아니면 안바커튼에 숨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숨었을 때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빛으로서 우리 어둠을 몰아내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선 가운데 서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물의 이미지와 또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실 분이 누구이며, 또한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참다운 새로운 선의 세상, 또 공의로운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옳은 세상을 누가 가져오시는지를 정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신 역시도 그 음행한 여인 이상으로 더러운 모습이 있고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 날마다 성화된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1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계속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9 장부터 해서 요한복음 말씀이 이어질 것이고, 이제 4월 초까지 해서 고난 주간, 또 이제 부활절 에서 요한 복음이 21 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창세기 22 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22 장부터 50 장까지 이제 5 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계획이 있다는 거 잘 좀 이해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 정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쉬시고, 그리고 이제 3 월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